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네, 우리 요한계시록을 우리 금요일마다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거든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오심과 또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가 바로 종말이 되고 마지막 때예요. 이미 시작됐죠. 이 종말은 이미 시작됐어요. 근데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종말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가르침이 뭐였는가 하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그래서 미지근한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죠. 둘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요. 뜨거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나라 정치도 우리나라 사회도 우리나라 경제도 모든 것들이 다 차갑고 꽁꽁 얼어붙는 것 같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가 되어서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기도로 정말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는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우리가 먼저 뜨거워야 내가 뜨거워야 다른 사람도 뜨겁게 해줄 수 있지 내가 차가운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뜨겁게 해줄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옆에 우리 같이 나란히 앉으신 분들은 아마 옆에 분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손이 차가운가 따뜻한가 보면요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손이 차가운 분들도 있고 손이 따뜻한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요 내 손이 차갑다가도 따뜻한 분 딱 만지면 나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요. 차가운 분 만지면 나까지 손이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안 추웠는데 옆에 사람 손 만지고 났더니 차가운 손 만지고 났더니 나까지 막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나까지 추워지는 것 같죠. 우리가 뜨거워야 세상도 뜨겁게 할 수 있고 얼어붙은 세상도 녹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뜨겁게 해드릴게요. 우리 온도를 제가 아쉽네요. 지금 19도로 맞춰놨는데 다음 주부터는 한 25도로 맞춰놓을까요? 뜨겁게. 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흰옷 입은 성도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나?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 큰 환란 가운데서도 그 큰 환란을 이겨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흰옷 입은 사람들이었대요. 그들이 누구를 말하는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은 정말 어떤 모습인가? 아무리 큰 환란에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큰 환란 가운데서 그 큰 환란을 이기고 나오는 사람들이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고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언제 지나가나 10년이 돼도 안 지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간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수원 광명 고속도로 타면요 은근히 터널이 많아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광명 가기 전에 터널 보면요 터널이 꽤 길거든요. 한참 가요. 정확하게 몇 킬로인지는 모르겠는데 한참 가요. 도대체 끝이 언젠가.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운전해서 터널에 들어가셨다가 못 나오신 분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본 적 없어요.
어떤 터널이든 들어갔다 하면 언젠가는 끝이 있더라고요. 터널이 있다는 거는요, 끝이 없는 게 아니고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정말 칠흑 같은 긴 터널, 언제 끝나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그 터널 가운데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요, 반드시 이 터널에도 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흰옷 입은 성도들의 모습을 봤고요.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사모해야 하는 것, 또 거해야 하는 곳은 어딘가, 그것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우리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이 요한에게 지시하시는 내용이에요. 요한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뭔가 하면 측량하는 도구예요. 오늘날에 좋은 기계들 많죠. 하다못해 줄자라도 있고요. 더 좋은 거는 이제 레이저로 이제 측량하는 그런 도구들도 나왔는데, 이 당시에는 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하나의 측량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을 측량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근데 저는 성전 측량하고 제단 측량하고는 이해가 되는데,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뜻은 어떤 뜻인가? 이 측량하라는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측정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헤아린다, 헤아리다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더라고요. 즉 숫자를 세듯이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세듯이 센다는 의미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요한에게 지시하신 내용이 뭐예요? 성전, 예배, 이제 교회, 성전은 이제 오늘날의 교회죠.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네, 7명 모였네요. 우리 완전수야. 완전수. 온전한 성경의 7은 세상에서는 럭키 세븐이지만 성경에서 7도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완전수야, 완전수. 우리 완전체가 모인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숫자를 세라는 의미인데, 반면 2절에 보면요 정반대의 내용이 나오죠.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 성전 바깥 마당은 아예 측량하지 말고 뭐라고 하세요? 그냥 두라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측량해요. 근데 성전 바깥에 있는 마당은, 또 성전 바깥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측량하지 않아요. 성전 바깥 마당을 다른 말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도 자유롭게 성전 바깥 마당에 다닐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뜰이다 해가지고, 마당이다 해가지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바깥 마당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전 안에가 온전히 성전이고요, 성전 바깥에 있는 바깥 마당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이렇듯 성전 안과 밖을 구분하셔서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측량하시되 밖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명하시죠. 자,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해석하는가 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분하시는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측량이거든요. 근데 측량할 때 무엇이 기준이에요? 성전이 기준인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숫자가 이렇게 이름표가 다 붙는 거예요. 김민정, 배정분, 이렇게 다 이름표가 붙어요. 이게 숫자를 헤아리시고 숫자를 측량하신 것이죠. 근데 성전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측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참 성도들인데요. 이들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인가 하면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자들. 정말 기쁨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측량된 자들로 마지막 때 큰 환란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게 될 것을 뜻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측량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헤아린 사람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큰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봤던 흰옷 입은 성도들처럼. 반면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거짓 성도들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고 형식적 믿음을 가지고 그냥 성전 뜰만 밟을 뿐인 거예요. 그냥 성전에만 왔다 갔다.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성전에만 와서 제사하는 것 보고 그리고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고 돌아가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 단지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을 뿐이지 실상은 불신자와도 같은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성전 바깥에 있는 자들. 이들은 측량에서 제외될 자들로 마지막 때 큰 환란과 큰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게 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이제 더 이렇게 와닿는 표현으로 비유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 성전 안은 방주와도 같은 거예요. 노아의 그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셔가지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이고 사람은 다 살았어요.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 방주 바깥에 있던 동물, 수많은 동물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나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그 심판을 면하고 살아남은,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정말 흰옷 입은 성도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참 성도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는 오늘도 주의 천사들을 명하셔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측량하세요. 우리 작은 목자교회,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교회 일지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저도 부교육자 때 참 숫자 많이 셌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딱 그거였어요. 이렇게 뒤에서 이제 그 교회 일지에 이렇게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그리고 교구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름 하나하나 다 체크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수요일에 왔는지 언제 수요일에 빠졌는지가 우리 전도사님들, 교구 전도사님들 갖고 계신 그 출석부에 보면 다 나와요. 사실 저도 이제 교구 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 다 보면서 이렇게 주일에 누가 빠졌는지 또 수요일에 누가 오셨는지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직분자 세울 때도 다 참고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지금 요즘에 잘 못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주일 그냥 눈으로만 다 세알이지 이렇게 일일이 수요일에 금요일에 오늘 12월 오늘 며칠이에요? 14일인가요? 13회 네, 강미나 청년 출석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출석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천사들을 명하셔서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측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구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이랑 오늘날 교회를 말한다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물리적인 교회 안과 밖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정말 오늘 말씀처럼 성전 안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있지만 뭐 교회 밖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다 참된 성도들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천일육정을 하면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참된 성도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니라고 했어요. 무조건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인 교회에 대한 개념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참된 성도고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이지,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 한들, 아무리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한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중심이 정말 성전 밖에 있다면 우리는 참된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자로 그냥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을 뿐이지, 그냥 교회만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뿐이지 여전히 이 세상에 보신 자와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내용하고 관련돼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계수된 사람들의 그 총 합의 수가 14만 4천인 거야. 이단들은 이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단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게 그 이유인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숫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죠. 완전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앞에서 7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총합의 숫자인 것이지, 그것이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딱 14만 4천만 구원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늘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성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자꾸 막 성전 바깥 마당에서 그냥 마당만 밟고 마당에서 막 놀러 그러고 막 그러고 있지 않나요? 마당만 막 배회하고 막 다니고 있지 않나요? 교회 와서도 주일에 교회 와가지고도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성전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마당만 밟고 그렇게 도장 찍듯이 무슨 이렇게 동네 탐방하러 오셨어요? 여기 가면 도장 찍어주고 저희 가면 도장 찍고 도장 찍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아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우리는 지금 성전 안에 있는가,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가. 성전 바깥에 있다면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분 계신가요? 이 시간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큰 환란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